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 성의 교훈입니다. 니느웨 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 대규모로 죽어가는지를 우리는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터키죠. 튀르키의 동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일어난 7.8 그 강진 규모로 현재 15,000명 이상이 희생자가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추정으로는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또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를 중심으로 반경 380km, 380km 이렇게 있는 인근 도시와 가옥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30만 개 맞먹을 만큼 위력적인 그런 지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인근 도시는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 도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두 도시죠. 안타키아, 그 두 도시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조대 118명을 급파했죠. 그런데 그것이 뭐 우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도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예요. 안타키아. 라틴어로는 안타키아지만 영어로는 안티오크입니다. 안티오크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만지는 안디옥이라고 돼요. 안티옥인 것입니다. 그 안티오크면 그 도시의 희생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안티오크는 약 12만 명의 중소도시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내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교역과 교통의 요충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D 70년 타이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중동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리고 아나토리아 반도로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도시가, 거점 도시가 바로 이 안타키아, 안티옥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거기서 시리아 원문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안티오키를 거점으로 해서 지중해 인근에 있는 새 대륙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도시가 바로 안티옥이라는 것이에요. 세 차례에 걸친 그런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타키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귀향했던 도시도 바로 이 안티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과거에는 시리아에 땅했지만 지금은 터키로 병합이 됐습니다. 터키로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쭉 잘린 쪽에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국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안타키아, 안티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르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옥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불렀던 그런 참으로 유명한 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림을 받았던 도시예요. 로마 제국 통치 당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 비율을 볼 때는 5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 도시예요. 뉴욕에 맞먹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답니다. 그 당시에
발칸반도하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잇는 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지금 바뀌었죠. 그 이스탄불이 로마나 이런 도시만큼 최대 도시였고, 또 이 안타키아 또 역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무역 항구 도시였다는 사실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노아마로 갈라졌을 때, 이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가장 그 동로마 제국을 관할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안타키아라는 도시였다는 것이. 거기에는 무려 그 당시에는 동로마 제국이었을 때 유대인이 20%를 차지했어요. 50만 명 가운데 20%, 5분의 1이 유대인들 이상이 유대인들로 그렇게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곳에 사는 안티옥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대인들은 그 안타키아에서 쫓겨가거나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까지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근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와 중동과 페르시아 쪽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그렇게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제 AD 115년 황제 트레아누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중동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그 안토키아의 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차 안타키아의 여장을 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대지진으로 그 도시를 파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구의 반 이상인 25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흙이나 돌로 지었기 때문에 내진이 전혀 안 됐겠죠. 한밤중에 강한 지진으로 해서 25만 명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우연한 일일까요? 그 도시가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00년이 지난 AD 526년 또 대대적인 지진으로 30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져본 도시 안타키아. 이후 터키와 술탄 제국 이주민들이 아나톨리아의 남동부 쪽으로 이동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성경을 불살랐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아나톨리아를 통해서 발칸반도에서 유럽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좋아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유럽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또 1097년 로마 그 유럽의 교황청 황제가 십자군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1097년 유럽의 십자군 원정대는 또 역시 발칸반도를 경유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안티오크의 거점을 나왔습니다. 안티오크에 있는 모슬람 교도들과 이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교도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티오크에서.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왜 죽였을까? 왜 신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데려가실까라고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도시에서 그 땅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혹한 광경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여러분 아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평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했던 술탄 제국의 거주민들이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십자군 원정대의 공격으로 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도시는 피바다로 다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안티옥 공국을 세웠습니다. 십자군은 안티옥 공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입해서 역시 예루살렘을 빼앗은 모슬렘 거주민을 대거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도 죽었어요. 많은 유대인들도 죽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역력히 기록되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집단 학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가지안테프 역시 비슷한 역사가, 바로 가지안테프는 130km. 여러분 130km는 여기서 서울 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유럽 원정대나 그런 전쟁터가 바로 가지안테프였던 것이죠. 가지안테프였습니다.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역시 살았고 핍박을 당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한 도시의 번영과 몰락 그리고 재앙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달하는 불행, 사고, 재앙, 해방한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세계의 역사, 인류의 문명,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개개인의 생애까지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하신 손길로 관장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성육격신하신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를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활동하던 사역하는 데는 BC 860년에서 900년 사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표적을 쓰시기 위해서 요나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와 관계된 세계의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소도시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여기 여로보암이 2명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초대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2세입니다. BC 860년에서 900년 사이 아시리아 제국이 영토를 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정복하던 그런 황금기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 도시,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바로 그것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그 바빌론 제국이 태동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 느부갓네살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그 이전이 그 옥토 같은 그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죠. 그곳에 세워졌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서 명령을 거부해서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심판이 받게 되는 것을 경고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요나에게 갑자기 니느웨 가서 수천 마일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것이 유대 땅에서 가서 전하라는 것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한 자였어요. 목숨이나 자신의 신상에 어떤 위협이 있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했을까요? 반대로 갔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해서 삼켰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래에 삼켜져서 3일 밤 3일 낮을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액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몇 시간이면 위액으로 다 없어져요. 그의 몸은 고래의 뱃속에, 그의 육체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꼬박 거기에 있었습니다. 죽었던 것이에요. 죽었죠. 아마 그의 육체는 고래의 위액으로 형체가 거의 잃어버렸을 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그 몸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는 고백하기를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부활했던 것이 땅의 산들의 밑바닥, 그 땅의 심장부로 내려갔던 것이, 그것이 어디인 거죠? 바로 지하세계인 지옥에 갔다 온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서 무엇을 목도했을까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혼들이 그 땅의 심장부에서 사라지지 않은 자기가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몰랐던 수많은 인류의 혼들이 거기서 불타는 장면을 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은 여러 제국이 바뀌면서 항상 중심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대 지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은 모든 세계의 동방의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남방의 나라들, 수많은 그런 민족들과 족속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신들로 거기에는 충만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제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적이 되었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폭행이 흥행하는 그러한 무법천지의 도시였습니다. 쾌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그런 땅이었습니다. 후대에 일어난 징기스칸의 네 제국이 있죠. 한 제국. 징기스칸에 간 그 징기스칸의 그런 군대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유럽을 원전할 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그 잔인한 폭정 못지않게 아시리아 제국은 폭정으로 유명한 정복 제국이었어요. 그 어떤 제국보다도 더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민족들과 부족들을 전부 노예로 삼았습니다. 어떤 반발이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려운 이 지상에서 아시리아 제국만큼 두려운 제국이 없었던 것이, 그 중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곧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자비로 아직까지 자신의 고국인 유대와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시리아가 자신의 고국인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다시 민족들이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정복하에서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유린당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번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전 세계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풍정동화 같은 자신의 고국 유대 땅이 이제 곧 아시리아 제국의 말발굽에 짓밟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요나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요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대체적인 그 당시의 역사와 또 관련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음으로 아시리아의 세력이 기울기를 새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잔인한 죄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지 않는가? 저런 범죄자들을 왜 하나님 살려주시는가? 우리는 퀘스천 막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슬렘과 같은 그런 잔인무도한 인류의 화평을 깨는, 평화를 깨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가? 왜 독재자를 심판하지 않는가? 이북에 2만 5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수용소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울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북에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살까?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대마공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에서 50도랍니다. 그런 데서 헐벗고 굶주리는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압제당하는 동포들,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김정은, 그 김일성 3부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떻게 2만 5천만 명이 되는 우리 동포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울분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가? 왜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미국의 힘을 통해서 왜 심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죽이실 수 없는가? 하나 전지전능 하시면 왜 죽이실 수 없는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보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독재자나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악한 모슬렘 독재 민족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앞서 안티키아나 또 가지안테프의 땅에서 먼 과거에 벌어진 그런 살상극이나 죄들을 우리가 멸면히 살펴본다면 현재의 재앙은 하나 인과응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또 심판의 대상으로 니느웨를 생각하시지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악인들의 혼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저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것을 슬퍼하신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잔인무도한 그러한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 도시와 민족이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전점인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70년, 80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왜 저 아기는 저렇게 건강하게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가?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부친에게서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내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인내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한쪽 강도에게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강탈하는 그 강도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내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봇같이 하나님 인간을 다루시잖아요.
너의 그 의지, 너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성령님을 거부하시게 한다면 성령님은 그대로 소멸되시는 것입니다. 위축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내어준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심히 불쾌한 감정으로 니느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못해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지.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수백 수천 년 동안 죄에 익숙했던, 타락에 익숙했던, 우상숭배에 익숙했던 그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인성을 가진 그런 족속들에게 40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깁니까? 결코 길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그 날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현대적인 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노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소문으로 듣고 전달되지 않는 한 거기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거리 설교하죠? 저는 여기 원주 시내에 3개 이상의 거리 설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땅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귀에 영영히 들려질 그 시간이 우린 짧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 당시 니느웨 성에 교통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걸어서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40일 안에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죄성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무너뜨리신다고 했습니까?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지진인 것입니다. 지진. 강력한 지진이에요. 여러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하류 지역이 니느웨 지역은 지금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볼 때 지중해를 거쳐서 오는 지각판인 알프스 히말라야 지전체가 바로 연결되는 그 중심에 딱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남쪽에 아라비아판, 북쪽에 유라시아판이 겹치는 완통지대에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흔드시기만 하면 니느웨는 하루아침에 다 땅으로 꺼질 수도 있는 것이, 몰락할 수 있는 땅이시. 그 중심에 딱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지진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한태평양 지진대, 유라시아 지진대, 아나톨리아 지진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없어. 우리는 안전지대야. 한 번도 지진한 게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일 뿐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앉아있는 이 땅 밑에는 지금 언제든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그마와 용암이, 우리는 불덩어리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이 멘틀은 평균 33kg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비율은 달걀 껍질의 비율과 똑같은 것이 톡하면 깨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지진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뿐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럭커만 목사님은 전쟁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서의 심판은 지옥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전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역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남미의 수많은 풍토병이 유럽의 아즈카 마야 문명을 몰락케 했습니다. 중세 시기에 패스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쓰나미나 가뭄이나 홍수나 강추위나 더위, 역시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십니까? 세균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그 조리와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불러서 곡창제대를 다 초토화시키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라든가 아라비아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3일 동안 도시곳 걸어다니며 설교했죠. 외쳤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을 멈추라 이거예요. 공의로 돌아와라. 잃어버렸던 양심을 되찾으라. 소리 높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당연히 외쳐도 안 듣고 멸망해야 될 이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금식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왕복을 벗었어요. 제국을 호령하던 그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한 칙령을 내려서 짐승떼나 소나 양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 다 일하지 말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을 멈추라. 이제는 잔인한 짓을 그만두라. 더러운 짓을 그만두라. 음란을 그만두라.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대변하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은 붉은 배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 손에 악한 난폭하면서 돌이키는. 왕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가 이제는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들 그 손에 묻은 그는 난폭함을 이제 그만 멈추라. 그렇게 왕도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그 자기 니느웨 도성 시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셨던 그를 손길을 그 순간 거두가십니다. 도끼가 그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찍는 순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찰나에 도끼를 다시 집어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했던 어떤 실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수없이 죽인 그런 잔인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 우리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육신적 자아가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나의 삶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이기도의 기도요, 우상숭배 같은 기도일 뿐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마음은 아니로다. 너희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제사와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발 그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에게. 그건 가정한 것이다. 제발 저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진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선택이냐? 너의 어머니의 선택이냐?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때문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거.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셔서 발견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의 그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죄악,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왜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건강 있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적게 가지고 부족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희락 속에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50%가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돌이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돌이키고 언어는 돌이켰는데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아직도 돌이키질 않고 있습니다. 나의 집착 속에서 자아를 막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따리는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누구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네, 여러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국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대 최대 문명 도시를 한 번에 폐허로 만드실 그럴 계획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습니다. 아니, 영원히 거둬가신 건 아니고 잠시 뒤로 물은 것입니다. 푸시백한 것입니다. 뒤로 물인 것입니다. 뒤로 밀었던 것입니다. 뒤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잠시 유보시키고 뒤로 밀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알을 피하려고 했는데 잘 피했어요. 그런데 대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 이제 난 됐다. 이제 문제는 다 끝났다. 손 털어야지. 야, 위기가 다 끝났구나. 안주하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겨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허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니느웨 곧 아시리아의 멸망 역시 아시리아 8장에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대제국의 멸망을
80년에서 100년 유보시켰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들이 알까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그 나라가 우리 몰락했을 때는 그 나라는 몰락 패망이에요. 서울이 패망됐다? 우리나라는 패망되는 거예요. 몇 개 도시만 몰락하면 그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부산 멸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끝나는 거예요. 일본, 도쿄, 나고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포탄 몇 개 도시 떨어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잖아요. 중심 도시도 아니에요. 도쿄도 아니에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예요. 두 원자 폭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일본은 앞발 손발 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항전하려는 그런 고집센 완악한 그런 일제가 그 두 도시가 몰락함으로 해서 항복을 선언했던 것이에요. 그 잘났던 그 천황이, 신과 같은 천황이 메가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요나의 때에 요나는 니느웨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몰락하는 광경을 목도하기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유보되었죠. 100년 이상 유보되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더라면 약 150년에서 200년 먼저 멸망했던 그런 제국이었다는 사실. 가장 악하고 포악했던 니느웨조차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 참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도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재앙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고작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30년? 50년? 아, 참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니느웨 그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도 그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 세대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80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생각합니다. 그 악한 백성이 마찬가지로 이 모든 도시에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안타키아, 가지안테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티오키에 설교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은 역사를 관장하시는 창조시다. 그런 멸망을 너희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얼마나 외쳤을까요? 가지안테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여러분, 초대 7개의 교회가, 초대교 7개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서쪽으로 몇십 킬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에베소, 투라냐, 서머나, 안티옥, 에베소, 거기 다 있어요. 7교회가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다 있었어요. 얼마나 외쳤을까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가서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했을까요? 지금은 매스컴이 너무나 잘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세계의 도시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수많은 그런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하나님께서는 모스크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가서 모스크바에 1980년대에 수백만 명을 앉혀놓고 우인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하나님 심판을 했어요. 죽으면 지옥이다. 도시는 심판받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증거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도시 부산 깨끗한 도시일까요? 원주가 깨끗한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광양과 유이와
온갖 쾌락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점점. 미국의 도시들은 이제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마약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남미의 나라들은 전부 마약으로 망한 것이에요.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많은 자원과 석유를 가지고도 그들이 피폐하고 가장 빈국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 배와 자기의 몸뚱이가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의 몸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쾌락으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 부르짖고 돌아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고, 요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도 없는 사람이 가서 니누에서 전했다고. 다른 사람 다 웃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안 돼. 효과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니누엔 요나는 전했던 것입니다. 80년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결국은 사네립의 그 군대 정복자들이 BC 720년간 이스라엘로 침공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서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된다. 아시리아. 그런데 아시리아가 회개를 하지 않고 망해버리면, 요나의 설교를 듣지 않고 망해버리면 아시리아는 세계 무대에서 몰락하는데, 그럼 누가 그 예언이 성취되겠어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죠.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된 예언의 시간표를 맞추시는 분이시죠. 위대하시죠? 위대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어느 순간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사라지고 어느 국가가 몰락하고 어느 왕이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 17장 22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을 공부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세계 역사의, 세계사의 연대표에 다 맞춰보세요. 정확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이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2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으시니 사람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주를 따르는 데서 몰아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더라.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대로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셔서 그들의 국력을 하나님께서 보류시킨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그 심판을 유보시켰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는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그것은 꾸며낸 얘기라고 합니다. 당대 세계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터진 가장 큰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만 생각할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순종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단 한 가지도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순간,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시간들로 세월로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지자 요나가 두 곳에서 심판을 예언했겠죠. 자기의 고국에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그런 배교와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수천 마일을 떨어진 니느웨 도성에 가서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 곳에서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의 민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소했던 오히려 이방 민족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는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역을 언급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나 당시 맞이할 운명이 교차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저주, 그 운명이 바뀐 두 민족의 예시를 똑똑하게 설명하면서 보라, 그 과거의 역사는 고스란히 반복되는데 그 반복이라는 것, 재앙과 불행의 기록은 지금 현재의 죄인들이, 이 현대인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교과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의 삶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삶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삶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이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 교과서 역사책은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가 고리 뱃속이라고 하시면서 인자도 그처럼 3일 밤낮을 낮에 땅의 심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러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하물며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접했고 설교를 들었고 수만 번 교훈을 들었는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저 남방의 시바 여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런 감동했습니다. 그런 원더풀 외쳤습니다. 놀랍다고 외쳤습니다.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느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부활은 극히 제한적인 정보였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전 세계적인 그것은 뉴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빅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보다 더 위대한 뉴스는 없어요. 그것은 굿 뉴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부활했다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알려진 이 상식과 같은 사건임에도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 세대, 그 역사의 시간에 역사가 흐른 후 니느웨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문학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주의자들이 뭐라고, 자연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다 됐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오늘 외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학자들이 외칩니다. 지구는 다 됐다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질학자들이 말합니다. 끝났다. 희망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옥을 설교하고 경고해야 될 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강단에서 지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복폭, 현재 심판이라는 없고 25%나 되는 목사들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가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지에서 지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복과 희망과 장밋빛 그러한 거짓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회요, 거짓 선포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나보다도 더 큰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할 때 눈물 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도 눈물 없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눈물 없이 지옥을 설교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눈물 없는 복음을, 눈물 없는 심판을 들었는데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무는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분, 오늘 이 세계 전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수많은 재앙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먼 나라에 불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박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잠시 쉬는 것입니다. 언제 미친 사람이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군사학자가 말하기를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수도권을 타격했을 때 최소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는다. 그것이 미군 전략가들의 분석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대응을 한다 해도 초기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는 30만 명의 인구가 한 번에 몰살한답니다. 한 번에 몰살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애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심판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유보시킨 것이에요.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안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간절한 뜻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이 여러분 최상의 과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1장